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식으로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말씀 보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 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선한 의지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죠? 선한 의지는 범죄하려고 않거든요. 언제나 선을 행하려고 하죠. 그런데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될 때마다 이것은 내 선한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 말씀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죄악성, 원죄, 유전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뿌리박힌 죄악성, 원죄, 유전죄란 말합니다. 귀에만 주어지면 그렇죠. 음욕이 올라오고, 귀에만 주어지면 포악한 생각이 나오고, 귀에만 주어지면 질투가 나오고, 내가 불리할 때마다 거짓말이 나오고, 이게 내 속에 뿌리박힌 죄입니다. 유전죄예요. 원죄란, 원인죄란 말합니다. 7장 21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 한 법은 뭡니까? 죄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죄의 능력의 법칙입니다. 마치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물이 끓으면 뚜껑이 이제 기민하고 이제 뚜껑을 놓듯이 귀에만 주어지면 올라오는 죄의 법칙, 한 법.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이것은 내 선한 의지. 선한 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또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의지와 악이 함께 있다는 거. 이건 바울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유대한 밥상이 아니라 유대한 발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법칙입니다. 법칙, 능력의 법칙, 죄를 범하게 만든 능력의 법칙이에요. 법칙입니다. 죄악성의 법칙,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고 그것이 귀에만 주어지면 나타난 법칙이지 않아요. 그러면 악심이 품게 돼요. 귀에만 주어지면 미움이, 시기, 질투, 악감정, 수근수근, 거짓, 포악, 귀에만 주어지면 누가 이런 처음부터 아침부터 내가 오늘 범죄해야지, 남을 미워해야지, 오늘 거짓말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이제 의식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는데 귀에만 주어지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악성 중에 가장 큰 죄악성이 아집성의 법칙이에요. 아집성. 고집이지요. 로마서 7장 22절 말씀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선한 의지. 이게 내 속사람입니다. 선한 의지예요. 21절 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이건 죄의 법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선한 의지 속에 뭐가 있어요?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건 죄법이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의지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하는 선한 의지.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한 법, 죄법이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이토록 주의 약속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단계는 3차 연단에서나 과진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 못해요. 대충 그냥 욕설도 하고 미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운명도 품고 하면서 죄인 줄 몰라요. 가끔가다 한 번씩 성령님이 책망하시면 회개할지 몰라도 밥 먹듯이 범죄하잖아요. 우리는. 바울 같은 경험은 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은 욥의 경험이 욥의 막바지 욥의 말입니다. 10만 다의 힐육간의 정 난도 이제 남녀간의 부인도 떠나고 말입니다. 종들 다 이제 불타 죽고 말이며 빼앗기고 아니 몸에는 질병까지 걸리고 온전히 이 막바지 이 경험에서 이런 과정이지 우리는 아직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살잖아요. 여러분 3차 연단 과정 들어가면은 저 티끌만한 죄까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토의하고 참여하고 말입니다. 2차 연단 과정에서는요 마음속에 제일 은근히 즐깁니다. 그러면서 큰 죄를 저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의기소침한 상태로 지나가 2차 연단은요. 의기해주리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신경 상태가 의기해주리고 의롭게 살려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상태. 이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8절에 보면은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 보고 은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여자 보고 마음에 은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살인. 사람 안 죽였어요. 근데 마음을 미워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무슨 고민이냐. 마음속에 죄까지도 내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막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면 처절하게 탄식한다며요. 부르셔요. 우리 이런 경험 한 번 아니고 못 해봅니다. 마음의 품은 죄 때문에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에서 지옥 갈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처절하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 없잖아요. 아직은 영적인 상태가 이 단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라 이런 탄식과 절규와 고백은 3차 연단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연단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의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겉으로 하나님 영광이라지만 내면은 실제는 자기중심입니다. 신광야 과정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 사람이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사도행 14장 21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핍박받기 싫어합니다. 환난도 싫어합니다. 적당하게. 아직은 아닙니다. 3차 연단 과정에서 나타난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이미
이긴 자가 된 후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미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과 먹고 하나님의 생명에 합일되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지난날 돌아보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목적이 나와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가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 신령한 은사, 바울은 이미 경험적으로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는 통변 아닙니다. 예언 아니면 영문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합일되는 생명의 성령이 주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합일의 은사가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 자신이 받은 이 신령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타남의 은사잖아요. 이 은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말년에 바울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침상에 걸터 앉아서 입으로 불러주고 더디오가 대필했습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가 대필했습니다. 우리 로마 7장 2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절규하는 모습이 나와요. 철저하게 선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빗대게 살려고 정기를 살려고 노력을 하고 결단하지만 그게 기회만 주어질 때마다 기회가 주어지면 범죄하고 순간적으로 미움에 나가고 악감정에 나가고 이제 이런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절규해 보고 오라란 곤고한 자를 하면 천절하게 탄식을 해봤자 안 되더란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기회가 주어지면 죄악성이 우리 안에서 능력의 법칙으로 나와요. 내 속에서 기회가 주어지면요, 내 속에서 이 포악이 딱 올라오면 주먹이 나가고 그건 욕설이 나갑니다. 욕설이. 이 포악에 지받는 모습이거든요. 욕설도요. 그럴 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죽은 거예요. 오늘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이런 의지가 순간적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언제까지? 죄에서 앞에씩 해방될 때까지 죄에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에서 해방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로마 10장 24절 말씀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했습니다. 이 절규는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망의 몸, 죽을 몸. 이 기회만 주어지면 여지없이 범죄하게 만드는 죄악성이 사람 속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하면 그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의 몸, 죽을 몸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경험에 근거하여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또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경험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는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마음속에 악심이 나타나고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행실로까지 범죄하게 됩니다. 먼저 마음에 악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 올라오고 포악이 올라오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고 큰 소리가 나가는 것이고 짜증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그런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 내가 불리했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순간 모면해야지. 그러면 거짓말 나가고. 그래서 죄악성에 지받아서 나타나 행실로 범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기 이전에도 행실로는 범죄하지 않았어. 범죄하지 않았어. 철저하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 뜻대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나타난 죄만 거론하겠다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때리고 싸우고 욕설하고 막 바울이 이거 안 했어요. 철저하게 날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이 바울이 지금 로마 10장에서 우리 기록해주고 말씀하는 것은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법입니다. 죄 때문에 죄지 표면적인 죄가 아니에요. 내면적인 죄, 내 속에 있는 걸 이제 거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죄악의 법칙이 마음속에 나타나고 더 나아가 행실로 범죄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악심에서 더 나아가서 행실로 범죄하면 안 돼요. 악심으로 먹었던 걸 회개하고 빨리 누르고 회개하고 털어버려야지 행실로 나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정돈하면은 기회만 주어지면은 죄악성이 능력으로 능력으로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죄에 서랍해가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한 순간 그건 내 선한 의지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제 선하게 살려고 했던 내 의지는 순간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언제까지면 죄에서 해방될 때까지 이걸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에서 해방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본에서 36년 일정 그 시대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기 식민지 이제 생활에서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방되는 것이죠. 나라 독립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로마서 7장 25절은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행한다는 거죠. 이것은 광야 성도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근데 육신적으로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 기회만 주어지면 또 범죄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말입니다. 언제까지? 죄에서 해방될 때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는 비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온전한 구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육신은 죄의 법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범죄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죄에서 해방되어져 하나님의 생명에 합일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